부자님들 반갑습니다. 많이 무덥지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비유품을 이제 나갈 차례인데요. 그 지난번에 방편품에서 모든 존재의 그 제법 실상이 부처님의 진여 불성 공덕 에너지다. 이제 그 법문을 듣고 사리불 존자가 제일 먼저 내 본성이 원래 나란 존재는 그냥 성내고 욕심내고 이런 덩어리로서 내 원래 성격이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와서 성문으로서 성문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경지가 아라한과라고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한과에 올라서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참으로 무아를 체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체가 있다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윤회를 안 해요. 윤회를 안 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나고 싶으면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그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업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유자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업력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업의 끈에 의해서 자기가 그 이제 짐승처럼 마음을 썼으면 짐승과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가 5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보살 5계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우리를 속박하려고 5계를 꼭 지켜라 해서 보살계를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최소한 죽어서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살 5계는 반드시 지켜라 해서 이제 보살 5계를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날 때도 보통은 사람과 인연이 많이 졌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50%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요 보통 그러니까는 큰 대지에 그러니까는 큰 산이 있다고 봐요. 그 산에 그 흙하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흙을 퍼서 손등도 아니고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올려진 흙하고 이걸 비교를 하셨어요. 요 엄지손가락에 얹어진 흙하고 저 큰 산에 있는 흙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그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우리 불자님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당시 대자. 당연히 산에 있는 흙이 훨씬 많죠. 부처님 손등에 올려진 흙도 아니고 엄지손가락 위에 몇 개나 올라갔겠어요. 이제 당연히 엄지손가락 위에 있는 흙이 훨씬 적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손톱 위에 올려진 흙만큼 그만큼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몸뚱이로 우리는 어쩌다 좋은 인연 만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고 사람 행세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짐승 같은 마음을 먹거나 또 남 미워하면서 헐뜯고 막 야차 귀신처럼 싸나운 마음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요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냥 화면 펼쳐지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본성에는요 그 진리 자체에는 단 하나의 티끌만큼도 없거든요. 왜 거울에 보면 거기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런데 티끌만치도 한 개도 없이 깨끗하다면 아주 미세한 것도 다 보이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진리 자체에는 한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기 때문에 한 생각 먹는 그 생각 찰나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부처님 눈을 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의 눈에는 다 비쳐요. 업경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자기 본 마음을 못 속여요. 그 본 마음 속에 그것이 다 그대로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의 흔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참 한 생각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다 CCTV로 찍혀요. 내 몸 안에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 존자가 정말 내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환희에 차서, 저는 과거에는 정말 우리 성문 제자들은 아라한가까지만 얻고 더 이상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은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해서 마음으로는 참 어떻게 극복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했는데, 부처님 법문을 이제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그 무量공덕을 가지고 있어서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환희심에 차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그 성문 제자들한테는 처음으로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다음에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부처님, 그러니까 최고의 복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림으로써 복력이 빨리 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도 원래는 그 진여불성이 부처님의 진여불성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도 한 가지를 베풀더라도 그분을 부처님처럼 여기면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보살행을 많이 닦아서 이제 성불을 하게 되면 그때 이름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리불 존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네. 화광열애가 된다고 하셨죠. 화광 부처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나는 이제 중생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이제 신통력 있는 그 보살들이 주로 그 땅에 태어나서 이제 하는데, 이 사리불 존자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이제 화광 부처님이 되면 예전에 부처님들께서 삼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한 것처럼 그 사리불 존자도 그 부처님 세계에는 그렇게 악한 세상이 아닌데도 처음에 세운 원력대로 사리불 존자도 삼승법을 먼저 가리킨 다음에 일승법을 설한다고 이제 그런 예언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그렇게 성불의 수기를 받는 걸 보고 하늘 천신들이 좋아서 그냥 하염없이 하늘에 그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이런 하늘 천상꽃들을 막 꽃비를 내리면서 이제 찬탄을 하죠. 그 개송이 이제 거기 한 29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말 법화경 사경책은 29페이지고요. 이제 한문 법화경 사경책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옛날 거기 잠깐 한 연만 읽겠습니다. 옛날 바라나시에서 부처님 사제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법이 오온으로 생멸함에 대해 분별해 주셨고, 예. 이제 여기 계속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제가 어쩌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그냥 다는 설명을 못 하고요. 여기 바라나시는 부처님께서 성도 처음 붓다가야에서 성불을 하시고 이제 삼매 속에서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그 화엄경의 그 일승 사상, 그것이 이제 내나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이에요. 일불승을 줄여서 일승이라고 하는 건데, 일체 모든 삼계가 다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있는 것은 실존으로 있는 건 우리의 청정한 부처님 마음뿐이다.
이제 그런 법에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아무도 그 이치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매 속에서 입을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 삼매의 힘으로 부처님 심통력에 의해서 그 당시 참여했던 많은 이제 보살들 가운데 이제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닦아가는 수준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보살들 이 순차가 다 있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정말 발심해서 닦는 보살님들은 자기가 닦을 때 경지의 그 얘기를 이제 그 어떤 심성으로 닦고 어떤 과보를 받으며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열거를 해요. 그리고 또 부처님 삼매의 힘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은 우리 눈으로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한계가 너무 좁으니까 안 보이지만 이 불보살님의 무수한 세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 광명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처음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일승사상을 쉽게 중생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삼승법으로 설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이제 바라나시 근교에 보면은 녹야원이라고 있어요. 사슴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5 비구를 위해서 처음 법문을 설하시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그런 고행이나 막 그런 학대로만 해서 그 부처님 당시에 한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행자들은 이제 쾌락주의자와 고행주의자로 나눠져 있었어요. 크게.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주로 이제 유물 사상에 젖어서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져서 뭐 특별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냥 우연하게 사물이 종이가 되었고 사물이 나무가 되고 물이 되고 새부치가 되고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이런 것이 어떤 원인이 있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과보라는 것이 없다 아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그냥 살아있는 동안 즐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 이 쾌락주의에 빠지는 무리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모든 것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숙명론에 빠져서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업 때문에 받는 거니까 업을 순차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내가 한꺼번에 고행을 함으로써 업을 확 녹여버리면 빨리 천상에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고행만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하고 막 무조건 고행만 하는 주의 이렇게 크게 이런 파당을 짓고 있었는데 그 5 비구들은 이제 정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막 크게 억누르면서 고행으로서 깨달음을 얻고자 아주 무진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5 비구를 이제 위에서 처음 설법하신 것이 참다운 깨달음은 그 무조건적인 쾌락이나 그냥 맹목적인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중도 수행을 할 것을 권하시고 그 합리적인 중도 수행의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서 이제 사성제, 줄여서 사제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고짐멸도라고 하죠. 그래서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는 이제 가끔 일이 사업하는데 뭐를 투자를 했는데 일이 잘 된다 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런 걸로 으쓱해지고 또 별거 아닌데 내가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뭘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잠시간의 행복이고 인생은 사실 그 깊이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잖아요. 그 엄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래요. 태어나는 아기는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태어나는 아기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웬만큼 그냥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이제 전생에 그런 인연된 사람이 태아로 갔을 때는 이제 보통은 다 태아 속에서는 전생일을 다 기억을 한대요. 웬만큼 공부를 한 사람은.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대로 힘들지만 아기는 그 몇십 배로 힘들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생 기억을 다 까먹는데요, 대부분이. 그래도 이제 오랜 정말로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2~3살까지는 전생 일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커가면서 다 까먹죠,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처음에 녹야원에서는 이 사성제 법문, 그리고 이제 사성제로서 그 참다운 멸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제를 닦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팔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모든 법이 오운으로 생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운이라는 것은 이제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운을 오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불교 용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그런 갭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쓰셔도 공덕은 되지만 이왕이면 알면서 하면 더 지혜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운이 어디에 나오냐면 몇 번에 있는지 91번에 있네요. 91번에 보면은 그 이제 14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색수상행식이 오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처럼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행식은 이제 수는 우리의 감각, 좋다, 나쁘다 이렇게 느끼는 감각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말하고, 상은 생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상행식에서 행은 이것을 이제 행동을 한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제 정신에서 어떤 의지라고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보통 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식 세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의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정신 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식은 그 분별 의식도 있고, 또 분별 의식 너머에 우리 잠재된 그 근원적인 또 식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는 수상행식이 다 결국은 우리 정신 작용이에요. 정신 활동이고, 색만 이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운을 쉽게 말하면 중생의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지 이 5가지가 모여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이 5가지가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죽는 거죠. 이제 4대가 흩어지면 몸뚱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정신도 이 기능이 이런 작용들이 형성이 같이 모여졌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모여졌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이 5가지가 흩어지면 이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5가지 오운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가장 왜 수학으로 말하면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기초 연산법을 가르쳐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성제 법문이.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불도로 이루어가는 기초 과정을 설하시고, 그런 것을 다 설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이 아라한가를 얻은 것은 굉장히 그 기초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가까지 얻었으면 이제 생사를 면하는 거예요. 생사 윤회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업에 끌려서 태어나지 않는 건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 생사 윤회를 벗어난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려 했던 진정한 열반은 아니다. 그래서 참된 열반은 우리 번뇌를 끊어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번뇌를 가진 존재 그 자체의 실상이 바로 열반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 성질 많이 내고 막 계율도 파괴하고 함부로 살고 막 남을 해치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하나 막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은 껍데기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모든 생명체의 본성 자체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건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건,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진여불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진여불성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다운 진여불성의 그 생명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열반이지, 그래서 모든 존재가 어떤 수행이나 공덕을 그것을 빌려서 그 본성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모든 것이 청정한 진여불성임을 바로 직파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진여불성의 대승열반을 부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신 건데, 또 이렇게 이 법문만 들으신 분은 또 혼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하게 진여불성이니까, 그러면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건 착한 일을 하건 다 똑같이 진여불성은 똑같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좋은 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부로 살기도 하고 함부로 이렇게 막 예의에 벗어나는 짓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진여불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 원래 진여불성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존재가 생겨난다 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진여불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로서 그 진리 자체지, 거기에서 한 생각이라도 어떤 미혹한 생각을 내면 그것이 이제 다 연이 돼서 이제 업보로 보이는 거예요. 업보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참다운 그 진여불성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생각 찰나도 함부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과보를 불러일으키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청정한 진여불성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 업과 윤회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도 아무런 원인 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답게 진리를 깨치고 보면 100% 현실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건 나쁜 일이 생겼건 이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오는 것이다 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것은 이제 사실은 내가 지은 것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진여불성의 공덕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는 겸손하게 정말로 불성 공덕의 그 가치를 회양하게 되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업보를 내가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내 본성이 원래 청정한 진여불성임을 믿음으로써 연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경전을 읽은 공덕으로 그래도 요 정도로 업보를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정말로 겸손해지고 아주 험한 이 극한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겸허하게 그 현실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우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제대로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의 법문을 바로 알아들으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연법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과 윤회를 말씀하신 초기에 말씀하신 그 윤회 사상, 그것을 그냥 단순히 업을 지어서 인과응보로 받는다, 그것을 이제
맹목적인 그 이제 현상에 보이는 그걸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업과 윤회가 원래는 청정한데 진여불성뿐인데 거기에서 한 생각 미혹함으로써 생긴 거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와 그 이제 모든 것이 제법 공이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긴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현상이나 소리나 이렇게 인연으로 생긴 것은 본래 실체가 없이 그 이제 연에 따라서 생긴 것이다. 이것이 그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공하다.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진일보한 것이 사실은 그 공이 그냥 빈 공이 아니라 진여불성의 무한한 법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그 무량 공덕을 꽉 차 있다는 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성의 그 무량 공덕을 체득을 하게 되면 이제 역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상생활에서의 인과를 정말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것 같은데, 업과 윤회가 성립할 수 있는 그 근본 배경이 뭐냐면 참답게 그 근본 본성이 비었기 때문이고, 그 공성 자체는 진여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업과 윤회가 이제 그것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요즘에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도 내나 이제 그 업과 윤회 속에서 무상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이 무상한 도리 속에서 진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결과가 바뀌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콜랍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양배추하고 무를 접합하면 콜랍이라는 새로운 종자가 나와요.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이 비었다는 거죠. 비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설명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는 인연의 도리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 그것은 이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유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거짓가짜 써서 이제 가라고 하고 가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가유의 실상을 보면 그 근본 본성이 비었다 해서 공이라 하고, 그 공의 근본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 무량 공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불성 에너지로 꽉 차 있는 것이 공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 인연법을 유라고 하면 가유, 그리고 이제 인연법에 실체가 없는 것을 공이라 표현하고, 또 그것이 그냥 빈 것이 아니고 빈 데서 무한한 창조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빈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라고 해서 공과 중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공과 중이 하나로 다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속에서 다 같이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현실에 이렇게 강물을 보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그 진리를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종이도 지금은 종이로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것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여도 이것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예로서 이제 물을 많이 드는데, 우리가 상온에 있는 물은 그냥 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낮에 햇빛에 의해서 더워지면 땅에 약간 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돼서 해가 사라지면 이제 대지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게 이슬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과 찬 기운이 만나면은
거기에서 수증기처럼 우리가 차 안에서도 이제 겨울날에 보면은 요즘에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팡팡 틀었어요. 그러면 차 안이 막 아주 차디찰 거 아니에요. 근데 밖은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면은 그 물방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은근하게 생기죠. 예, 기온차가 나면 어디든지 그 수증기가 어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모이면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커지면 이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겨난 물방울이 여기에 열을 가하면 이것은 이제 기체가 돼서 그냥 수증기로 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게 진짜로 없어진 걸까요? 없어진 건 아니죠. 그것이 인연 조건이 맞으면 비구름을 형성해서 비로 또 다시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로 내렸어도 그것이 꽃나무에 그 물을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꽃나무는 꽃을 피우는 거고, 또 사슴이 먹으면 사슴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마다 모든 사물을 형성시키는데 그 근원은 원래 물방울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조건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가중 이 진리를 한 가지 사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그 안에 다 이 진리가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고, 자기는 성불의 수기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불의 확신이 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와 같이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배우기를 마친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한문으로 무학이에요. 그리고 아직 아라한가를 얻지 못한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은 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배우기를 마친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 경전에 보면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문 사경책으로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53페이지 하단에 그 작은 글씨로 있는데, 그런 이제 사리불 존자가 다른 동료들을 염려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마다 각각 스스로 악견과 유견 및 무견 등의 모든 삿된 소견을 떠나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앞에서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법을 듣자 모두들 의심에 빠져버렸습니다. 부처님, 좀 더 알기 쉽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불승의 도리로서 모든 것, 이제 부처님께서 이 방편품에서 일체 제법의 실상이 어떤 공덕을 많이 지음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다 부처님 공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진여불성의 에너지를 모두 다 함유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아주 여러 가지 사상 학파들이 많아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 이제 유견과 무견이에요. 그래서 유견이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된 요 악견도 마찬가지죠. 악견도 나라는 소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견이 있는 건데, 이제 유견은 그래서 나라는 이제 그 바라만 교에서는 아트만 해가지고 나라는 어떤 영혼이나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서는 이제 업의 인연으로 해서 윤회가 되는 거고, 업으로서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고, 어느 학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제 물질이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형성이 됐다가 그냥 소멸되면 아무것도 없다, 뭐 과보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다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존재하되 그 존재하는 실상의 근본을 보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에서만 벗어나서 진실로 해탈을 하면은 윤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녹야원에서 설법을 통해서 기초부터 가르쳐서 아라한가를 얻게 해서 참으로 나란 존재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은 무하구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에 따라서 형성된 거지 원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 무아가 진정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아는 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유견, 무견이 나왔는데 유견은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업과 윤회를 반복한다든가 나라는 실체를 하느님이나 어떤 브라만 신이 창조를 해서 내가 끊임없이 거듭 태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견이고 어떤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무견은 아무 원인도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우연하게 결합해서 생겼다가 그것이 인연이 닿아서 그냥 우연하게 흩어지면 아무런 과보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무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멸론이라고 하는데 이 유견은 죽어서도 자기 존재가 끊임없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론과 단멸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유견, 무견 하는데 이런 것이 아주 그 인도 부처님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그 사상을 막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의 진실한 의미는 이제 착각으로 인해서 중생이 윤회를 하고 업의 고통을 받지만 그것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착각만 버리고 무명을 걷어내서 참다운 진리를 깨달으면 다 해탈 성불해서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인연에 따라서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몸을 놔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삿된 소견을 없애서 우리들은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이제 열반을 얻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하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불승의 도리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다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통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불의 확신이 들었지만 다른 동료들이 의심할 것을 생각하고 그 동료들을 걱정해서 좀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쉽게 설명하신 것이 이 비유품의 그 유명한 화택의 비유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이제 재벌장자가 나와요. 근데 그 재벌장자의 그 자식들은 철이 없어서 그냥 집안이 무너지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도 눈에 안 보여. 그냥 자기 놀기에 바빠요. 애들하고 막 소꿉친구하고 막 노는 게 재밌고 하니까. 그 재벌장자가 자기 아이들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힘도 세고 또 능력도 있고 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내가 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생각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네들은 거기에 남아서 그냥 노는 게 좋아서 뭐 불이 뭔지도 모르고 위험하다는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놀기에 바쁜 애들을 내가 억지로 끌어내오면 그 마음에 아직도 그 집안에서 놀던 기억이 그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나를 왜 데리고 나왔어? 나는 거기가 좋은데 이런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또다시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말려도. 그러니까는 아이들 스스로 이 집안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동기 유발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이고 얘들아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오너라 이 말을 해도 듣는 척. 많은 불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불을 경험을 해봤어야 불이 뜨겁고 무서운 거라는 걸 아는데, 모르니까, 철이 없어서 모르니까 아버지가 뭔 말 하는지 뭐 짓거리시는가 보다 하고는 자기들은 노느라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정말로 애들에게 이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유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너희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마차를 내가 3가지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또 왜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그 장난감 자동차.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하니까 애들이 막 서로 가지려고 그냥 불이 나게 뛰쳐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애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고 보니까 이제 애들은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노꼬를 가지고 싶어서, 사슴이 끄는 수레를 갖고 싶어서 뛰어나왔는데 사슴이 없어. 그리고 이제 나는 양이 끄는 수레를, 그걸 갖고 싶어서 나왔는데 왜 안 보여? 그리고 나는 소가 끄는 수레를 갖고 싶어 나왔는데 왜 안 보이지? 이제 그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따지게 되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그 3가지 수레도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소 가운데서도, 연꽃 가운데서도 최고 연꽃이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소 가운데서도 하얀 소가 있는데 굉장히 귀한 소래요. 그 배구가 끄는 큰 수레를, 아주 작은 장난감 수레도 아니고 수천만 명을 태울 수 있는 큰 수레를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삼승법으로서 3가지 수레를 삼승으로 비유를 하고, 그 삼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삼승의 단계에 올랐을 때 그때 비로소 1승 사상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부자, 500명 넘게 살고 그렇게 큰 부자라면서 왜 집이 다 헐고 막 금방 쓰러지게 될 정도로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과 이 장자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3계예요. 그러니까 3계는 지난번에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 천신들이 사는 무색계 공간도 이 3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보다 나아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뛰어나지만 그것도 결국은 윤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3계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이 인간뿐 아니라 중생의 미혹한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화려하고 부귀한 그런 것도 결국은 다 누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누추하고 금방 무너질 것처럼 3계가 영원히 지속할 것 같지만 이 3계는 실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업력으로 있는 거고, 중생의 미혹된 분별심으로 인해서 3계가 형성된 거라서 이것이 영원한 존재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질 것처럼 아주 누추한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재벌 장자는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3계를 완전히 다 해탈을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라문 교도들은 최고 지상 목표가 이제 범천에 태어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범천도 색계의 그 초선천밖에 안 돼요. 거기가 이제 자기네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이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무색계천도 그 3계 그냥 윤회 속에 있는 거라서 아주 초라한 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좀 화려하고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면 이게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참다운 행복은 우리의 참다운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이 생명의 실상을 거기에서 이탈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진정한 해탈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화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답게
인생 고통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 무지, 그러니까는 자기의 참된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만이 진정으로 삼계를 벗어나는 것이 되고,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무한한 그 부처님의 보배 공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사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경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이제 사경하는 의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여기 노란 페이지, 요거 노란 유인물 나눠드렸죠? 예.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개법장진언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부처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화경을 사경하오니 경전에 담긴 진실한 의미를 깨달아지이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 이걸로 사경 실습 마치고 예, 잠시 사경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경 공덕 수성행 무변 승복 계회양 보원 지믹 제유정 소광 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 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니. 사경 발언문. 원하옵건대 정성으로 사경한 이 경전 미래세 다하도록 파손되지 않으며 만나는 인연마다 지혜와 성근이 자라나 부처님의 일체종지 성취하여 지이다. 설사 영가 천도를 위해 사루어질 때라도 한 글자마다 허공처럼 다함없는 광명으로 나투어 영가의 어두운 업장을 씻어 극락세계로 인도하며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허물도 소멸되어지이다. 그리하여 이웃과 이웃이 서로 존중하며 차별 없는 대승의 평등심을 회복하여 온 생명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세세생생 보현행 닦아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이루어지이다. 이 공덕으로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하십시오.